어느 날 한 아빠가 있었는데요.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들 방을 들어가면 보통은 막 어지럽고 물건들이 어수선한데 그날따라서 아주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더랍니다. 그냥 깨끗하게 정리된 것이 아니고 정말 너무너무 깨끗하게 정리되어 갖고 깜짝 놀랄 만큼 정리해놓고 침대에 보니까 편지 한 장을 이렇게 편지 봉투를 하나 딱 놓고 아들이 없어요. 가슴이 덜컹한 겁니다. 이게 분명히 무슨 일이 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들어서 얼른 읽다가 보니까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저는 지금 아주 안타깝고 슬픈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써요. 요새 저에게 새로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여자친구와 함께 지금 멀리 떠나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빠 엄마가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스테이시를 향한 저의 열정을 억누를 수가 없어요. 그녀는 피어싱을 하고 문신을 하고 몸에 꽉 찌는 복장을 하고 다니고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지만 좋은 여자예요. 아빠, 그런데 제가 그녀와 도망치는 것은 단지 열정 때문만은 아니에요. 지금 그녀는 임신했어요. 그녀는 우리가 아주 행복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숲속에 작은 이동식 주택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번 겨울을 지낼 수 있는 땔감도 듬뿍 마련해 두었고요. 앞으로 아이들도 많이 낳아서 잘 키우자고 서로 약속했습니다. 스테이시는 마약이 진짜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의 사실에 대해서 저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마약을 재배하며 그것을 찾는 다른 사람들에게 팔며 살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스테이시를 위해 에이즈 치료제를 개발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지금 그녀는 많이 아프지만 앞으로는 더 건강해질 거예요. 아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15살이에요. 그리고 저 자신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를 잘 알고 있어요. 언젠가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아빠를 방문할게요. 그때까지 잘 계세요. 사랑해요. 아빠의 아들 존. 아빠가 심통한 표정으로 그 편지를 읽고 있는데 밑에 추신이 있어요. 그래서 PS 추신, 그래서 추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빠, 위에 말한 내용 중에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친구 타미의 집에 있을 거예요. 제가 위 편지를 쓴 것은 아빠가 저의 성적표만 보고 야단칠 것 같아서 그랬어요. 인생에서 성적보다 나쁜 것이 있다는 것, 더욱 나쁜 것이 있는 것을 지혜로운 아빠는 잘 아실 거예요. 저의 성적표가 지금 책상 가운데 서랍에 있어요. 아빠, 지금 이 편지를 보고 화나지 않으셨다면 저에게 전화 주세요. 그럼 바로 집으로 가겠습니다. 기가 막힌 아들이에요. 이런 아들이 있었으면 심심하지 않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아들보다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성적순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이렇게 공부해라, 뭐 해라, 하라가 많다 보니까 꽉 묶이는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아들과 부자가 돼도 기쁨의 대화가 있는 것보다는 기쁨이 없는 대화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저 한꺼풀만 탁 베끼고 생각해 보면, 그래, 네가 내 아들이고 건강하게 커진 것만으로도 땡갓, 정말 감사한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기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기뻐하지 않을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부족한 것, 안 되는 것, 갖고 싶었는데 갖지 못한 것, 달성하고 싶었는데 이루지 못한 것, 그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갖춰져야 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또 어떤 사람과의 원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우리는 행복합니다. 행복은 조건부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환경과 외부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내가 정말 평생의 소원이 세계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보니까 몇 년간 열심히 모여서 2달간 세계 여행할 이제 돈하고 시간이 딱 됐어요. 돈하고 시간이 돼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2달간 돌아다닐 때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죠?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하니까 시간도 되고 돈도 되고 건강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날이 하루 딱 남아서 비행기를 타고 집에 가서 일을 시작해야 돼요. 행복해야 하네요. 갑자기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이거 우리 자매님들은 잘 모르시는데 형제님들은 너무 잘 아세요. 군대 가고 저 휴가 갔다 오면요, 휴가 갈 날짜를 어떻게 하냐면 머리에 쓰는 모자에다가 다 하나씩 표시해요. X표, X표 해갖고 기다려요. 근데 휴가 날이 딱 오면 그 전날은 이제 소풍 가는 것보다 더 잠도 못 자요. 빨리 가서 순이를 만나야지, 누굴 만나야죠. 마음이 부풀어 거죠. 집에 가서 엄마 보면 엄마가 맛있는 밥 많이 해줄 것이다. 온갖 게 부풀어 있죠.
가서 하루 이틀 지나가다 보니까 군대에서 시간이 안 가는데 그렇게 안 가던 시간이 집에 가 있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냥. 군대 돌아갈 날이 하루 남았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탈영하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순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둘이 도망가서 살 수 있는 세상은 없을까? 별별 생각이 다 나는 것입니다. 그걸 억누르지 못하고 진짜 탈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외부적 조건이 갖춰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이 이대로 죽고 싶어요. 이대로 영원히 있으면 얼마나. 근데 그 순간이 안 지켜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과 모든 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세상이 타락해서 악한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너나 할 것, 이거 하나만은 참 공평해요. 너나 할 것 없이 문제를 겪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행복할 조건보다 행복 못할 조건들이 매일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다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는 개런티할 수 있는 게요. 오늘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놓고 들어올 때 이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한 가지씩은 다 문제를 갖고 들어와서 앉으셨어요. 문제가 나는 하나도 없다 그런 분 없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돈, 관계의 문제, 가족관계, 내가 과거에 정리하지 못한 문제, 찌뿌둥한 여러 한 가지 문제에서 다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만큼 행복이라는 건 완벽한 조건 속에서 정말로 무균지대에 살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쁨은 다릅니다. 기쁨은 환경의 조건 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기쁨은 어떻게 되면 행복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만 기쁨은 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부터 시작해서 내가 마음이 기뻐지고 생각이 기뻐지고 내가 정말 몸도 건강해지고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를 다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니까 내 가족한테 기쁘게 되면 내 가족도 기뻐지고 점점 번져나가. 이게 기쁨입니다. 기쁨은 내 안에서 시작되는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기쁨은 환경이 변해도 안 뺏길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특징은 뭐냐면요. 기독교인의 특징이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다는 걸 알고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아니까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가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로워지니까 내가 의로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평화로워지니까 관계가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보니까 그걸 믿고 나니까 마음속에 뭐가 오냐면요. 평화뿐만 아니라 기쁨이 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내 마음에 기쁨이 뿌글뿌글 그 생각을 하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옛날에 400년 전에 태어났는데 암행어사예요. 팔도를 당길 수 있는 마패를 딱 들고 있으면 근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시정사찰을 해야 되다 보니까 거지의 모습으로다가 갔어요. 그러면 실제로 거지의 모습이 아니라 시정사찰을 내가 하는 동안은 거지인 거예요. 동네 가면 얻어먹어야 되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2달이고 3달이고 6달이고 그렇게 사찰을 하는 기간 동안 나는 거지예요. 그러나 내가 비참해요? 안 비참해요? 안 비참해요. 처지 한탄도 안 해요. 왜요? 내 주머니 속에 있는 마패 때문에요. 그 마패만 딱 꺼내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상황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환경 속에 눌려 있어도 나의 본질과 나의 본체와 나의 정체를 모시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내가 자녀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죠. 이 기쁨은 아무도 못 막는 거죠. 이 기쁨은 하나님 선물입니다. 그럼 그 기쁨을 받은 사람, 하나님 선물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 지난주부터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이렇게 기쁨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만난 사람을 기뻐하며 살기 때문에 관계가 다 기뻐진다. 나를 만난 사람마다 기뻐지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다.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굴 제일 자주 만나요? 가족이요. 가정이 기쁘면 모든 게 기쁩니다. 만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듣고 우리 자매님들 특별히 확실히 빠르셔 자매님들이 딱 적용하신 거예요. 집에 가셔서 어떤 자매님이 그 남편 보고 말씀하셨어요. 여보, 당신 사랑해. 당신 이렇게 사라져서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남편이 좀 이렇게 딱 듣지 무뚝뚝한 표정을 한번 아래로 쳐다보니 그러더래요. 마음대로 해. 이런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충격받았어요. 이번 주에는 우리 남편들만 부족한 저부터 포함해서 먼저 남편이 먼저 당신 참 나 같은 사람 참아주고 살아서 고마워. 여보 사랑해. 오늘 이번 주에 꼭 하게요. 그럼 또 아내가 무뚝뚝하게 남자처럼 마음대로 해 그러겠어요?
정말 좋은 시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만난 사람을 기뻐해야 기뻐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교회 찾아다니시면 죽을 때까지 못 찾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복음이 있는 교회, 기쁨이 있는 교회에서 내가 들어가서 기뻐지고 사람들이 기뻐지고 기쁨이 자꾸 가성 효과를 일으키면 어떻게 돼? 기쁨 덩어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비전 교회가 기쁨의 교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사단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려고 그러고 성령은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복음의 기쁨이 우리를 늘 끌어가는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기쁨을 받은 사람의 삶인데요. 기쁨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꼭 배워야 될 것이 우리 빌립보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가지고 우리 다시 기쁨을 배우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번갈아 교독합니다. 오늘 1장 12절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의 각오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알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오늘 사이에 되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리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우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라. 다 함께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쓰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감옥이 아니라 로마 감옥입니다. 감옥도 2000년간 진화를 거듭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감옥도 시설이나 모든 게 2000년간 좋아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동안 감옥이 망가졌다면 감옥이 참 힘든 곳이라 그러는데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감옥 생활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쁨이라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옥중에 썼다는 편지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졌는데요. 빌립보서 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한 가지가 뭐냐? 기쁨입니다. 빌립보 4장은 그러므로 너희들이 진실로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는 기쁘지 않은데 이렇게 썼다면은 위선자죠. 잘못된 사람이나 사도 바울은 저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과 성경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정말로 이분이 기쁘구나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것이 드러나는데요. 그럼 사도 바울이란 그 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이 옥중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기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오늘은 또 2가지 포인트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감옥에 있지는 않지만 감옥 같은 세상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은 겪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변화하지는 환경이 막 짓누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고난과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지켜야 되나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은 똑같이 사람같이 생겼지만은 어떤 사람은 정말로 어머니 배에서 태어날 때 똑같은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보는 세상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보는 세상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을 있는 사람이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것은요, 이 세상은 잠시적인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정말로 이 세상은 가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뭐에 비해서요? 다음에 오는 세상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천국은 무슨 헐리우드에서 영화 만드는 것처럼 귀신이 뭐 슝 하고 날아다니는 곳이 아니고요. 뭐 사람을 쑥 뚫고 지나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천국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것처럼 피지컬하게 실제하는 실존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있고요. 성경 보면요. 다음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는데 이 세상보다 다음 세상은 완벽한 세상인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믿음으로 눈으로 볼 때는 다음 세상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는 믿음을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어차피 죽어도 또 태어나서 다음 세상에서 정말 더 좋은 세상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 더 건강한 모습, 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텐데 다음 세상은 더 재밌을 텐데 여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면 천국이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은 하나님이 이 땅을 7일간 만들어서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새로 만드시고 완벽하게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무궁무진한 재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을 보는 이 세상을 보는 눈과 다음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을 보는 눈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가 인생 중에 있지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모든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 눈에 달렸습니다. 사람 속의 마음 속에는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런 마음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전에 했던 시리즈이긴 합니다만, 저희 아틀란티스 안에서 마음 눈 시리즈를 한번 하겠습니다. 누구나 마음 속에 눈이 있어서 그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니까 기쁜 것이지, 사람의 눈을 그냥 통해서 보면은 이 세상을 최고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글을 쓸 때 사도 바울은 그 전에 4년간이 인생 중에서 거의 가장 비참한 시기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4년 전에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그 구제하기 위한 헌금 모은 돈을 다 들고 형제들과 함께 에루살렘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밥을 못 먹고 살으니까 에루살렘 교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에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거기까지 갔더니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무더기로 덤벼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갖다 붙잡아가지고 나라를 로마를 망쳐먹는 사람이다. 그다음에 유대인을 망쳐먹는 사람이다. 뭐 온갖 비방을 다 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 하나로 말미암아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죽일 것 같으니까 로마 군사가 보호대에서 뛰어나와가지고서는 로마 군사들이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의 손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냥 로마 병사 손에 들려있는데도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 밥도 먹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막 있는, 원수가 한 명만 나를 노려도 무섭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무섭게 생긴 조폭이 나만 따라다니면 죽이려고 그래요. 한 사람이. 다리 뻗고 자요 못 자요? 못 잡니다. 경찰서 전화하면 경찰이 온다 그러면 주먹이 더 빠르거든요. 언젠가 한번 변호사하고 이제 그 형제하고 대화할 기회인데 세상에 어떤 그 얘기하면서 누가 제일 무섭냐니까 변호사님 말씀 뭐냐면 깡패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 왜 그래요? 그러니까 뽕 하면 뚝 나가는데 그 다음에 법이 뒤에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나는 법하는 사람, 나는 깡패가 제일 무서워요. 솔직한 얘기죠. 그러니까 공포죠. 그런데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이기 전에 밥도 먹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을 데리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그 군대에서 할 수 없으니까 가이사라는 지역에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근데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소송이 옛날 법이라지 얼마나 천천히 이제 2년간을요, 대기자로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2년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드디어 그래가지고 그 재판이 열렸는데 사도 바울이 안 되겠으니까요, 탄원합니다. 나를 로마 황제 네로의 황실 재판소로 보내달라. 그렇게 로마 시민은 보내주게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보내기로 해가지고서는 군대가 호송을 하는데 우리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서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냥 배를 버리고 바다에서 헤엄쳐가지고 섬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게 고생을 하고요. 정말 밥을 갖다 10여일간 먹지도 못하고요. 전부 다 죽었다 그러는데 하나님 은혜로 섬으로 겨우 살아 들어가는 기적같이 살아나는 그런 고생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군사들하고 다 살아가서 어디를 들어가냐면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로마로 들어가서도 감옥에 갇혀서 지금 2년간을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4년에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인생이라는 건 말도 못하는 고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4년간의 옥고도 힘든 데다가 여러 가지 힘든 게 어떤 판결이 나올지 정신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정신적인 부담감 때문에 신경쇠약 걸려서 죽습니다. 오늘이라도 감옥문 철컥 열고 재판했는데 황제가 이렇게 하면 죽는 건데 그렇죠? 황제 재판관이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복잡한 재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죽는 건데 그런 재판관 앞에 끌려간다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기쁨을 얘기합니다. 기쁨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그냥 무조건적인 게 정말 그 정신 나간 기쁨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 기쁜 이유가 있다면서 얘기하는 게 오늘 12절에 나옵니다. 첫째는 로마 상류사회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 내가 기쁘다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죠?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당한 일, 곧 감옥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일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안 하면 로마 상류 사회에는 복음을 전할 길이 도저히 없는데 사도 바울은 원래 로마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내가 로마에 간 적이 없지만 너희를 사랑하고 꼭 가겠다 약속을 하고 너무너무 가고 싶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고 싶어 했던 로마는 무엇이냐면요. 로마에 복음 전하러 설교하러 가기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갔을 때는 교인들도 있고 교인들이 사람도 초청하고 가서 예수 초청장치하고 뭐 부흥회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 만나고 교제하고 화려하고 좋은 복음 전파하는 길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묘한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보내는데 공짜 영어를 시키셨어요. 완전 공짜에다가 경호원까지 해가지고 포로가 돼서 묶여가지고 로마를 입성한 거예요. 가긴 갔는데 내가 기대했던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이루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길에 가서 사람 붙잡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사람을 골라서 붙여주신 거예요. 자기가 예루살렘을 출발해서부터 보니까 군대가 100여 명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많은 군대 사람들과 같이 가고 그 안에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자기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호송아들 군대의 지휘관들까지도 야,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라. 가는 곳마다 섬에 갔을 때도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할 만한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호송아들 군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마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관점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믿음이 마음속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호송하던 병사 중에 믿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 안에 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자그마한 군대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 감옥에 붙잡혀가서 있다 보니까 로마 감옥에서 2시간마다 한 번씩 보초를 쓰는 보초를 교대시켜 주는데요. 이 보초들이 누구냐면 로마 시대의 가장 훌륭한 군사들 근위대들이에요. 황제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가문 그런 사람들이 다 와서 지키는데 이 사람들이 12년간 군대 생활을 하고 나면은 다 집에 들어가면 가문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족으로 로마의 지도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젊은이들이 호송을 하고 이런 젊은이들이 매일 와서 번갈아 가고 있으니까 2시간마다 한 명씩 24시간 가려면 1년이면 몇 명 가를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제자가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예,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꼭 묶여갖고 갈 데도 없고 나만 지켜야 되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얘기해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릴 수도 없는 거 듣고 하다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은 어떻게 하면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난다고요.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찾아다니면서 예수 전하는 사람인데 옆에 딱 둘이 묶어졌는데 그냥 예수 전하는 거죠.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가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도리어 복음이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비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 것뿐이지 내 상상대로 여러분 상상대로 안 된 것뿐이지 복음은 더 잘 나가고 있다. 그래서 로마 역사에 보면 무슨 역사가 나오냐면요. 네로 황제와 그 다음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그런 황제들의 후궁들이 또 후궁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핍박받을 때 그리스도를 죽일 때 후궁과 황제의 자녀들까지 막 죽이는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시위대를 통해서 번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계속되면서 뭐라 하면 이러한 나의 매임으로 그리스도 안에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 나타났다. 이게 뭐냐면 시위대 안에만 이제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라 시위대들을 통해서 시위대 밖까지 나갔다는 얘기예요. 주로 누구예요? 주로 귀족들에게 많이 갔겠죠? 물론 그 중에 평민도 있으니까 평민들도 갔지만은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있던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게 복음이 더 잘 전해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리고 두 번째는 권위 있게 전해지더라 그런 얘기죠. 아, 이거 누구 어떤 무슨 군대 백부장, 천부장도 믿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식이 있고 권위가 있고 잘난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니까 그 집 하인도 믿기 시작하고 그 집 전체가 믿게 되고 막 번져나가는 거죠. 불같이 번지는 복음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앉아서 지금 체험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십니까?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는 눈은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미치겠다, 나는 죽겠다, 나는 희망이 없다, 나는 배고프다, 나는 춥다, 나는 죄수야, 난 내일 죽을지도 몰라, 나는 우울해서 못 살겠어, 왜 이 깜빵은 왜 빛도 안 들어와? 불평불만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내가 옷 입어본 지 4년 됐어. 내 이를 한 번도 못 닦아봐서 얼마나 답답할 거예요. 몸에는 막 그냥 벌레들이 기어다니고요. 얼마나 답답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인생을 육신의 눈을 통해 보지 않고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기뻐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바울의 믿음을 본 사람들이 바울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14절에 보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담대한 전파자들이 많이 나오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저렇게 감옥에 묶여있을 때 복음이 전해지는 걸 보면서 아유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죽는 거 겁 안 난다. 내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는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일어났다.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갇혀있지만 갇혀있는 그런 말미암아서 오히려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서 자기는 기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험난한 일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고 아프지도 않고 평생을 잘 가야 될 텐데 예수를 믿는데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안 되는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중한 일을 하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잘 되는 일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부자도 하나님 만드신 거고 가난하게도 하나님 만드셔서 하나님만이 이루실 일이 있으신 거를 믿는 것,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시면 하나님이 있고 그 사업이 또 없어져 갖고 가난해서 다시 망해서 가난해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없어지고 그럼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계셨다가 없어졌다 계셨다 없어졌다 그러는 겁니까? 아니죠.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환경 너머에서 손을 놓고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환경에도 불구하고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하나님은 계시고 나를 위하신다는 걸 내 믿음으로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에요. 뭐 세상이야 그리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근데 믿음으로 눈으로 하나님을 따른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믿음의 눈이라는 건 어떤 눈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처지가 이렇게 물론 사도 바울도 이런 생각도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풀어놓아 주셔서 자유인으로 마음껏 때문에 전도하면 훨씬 잘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를 철저하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good. 믿으십니까? 우리 2세들이 하는 거 가끔 하죠. God is good. 그러면 항상 all the time. 우리 영어 한번 해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믿으십니까? 네, 영어로 하니까 잘 안 나오네요. 하나님은 항상 좋으시다는 이게 믿음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죠?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지 나쁜지? 하나님이 작은 일에도 화내고 망치 들고 계시다 머리를 팡팡 때리시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들이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한 분밖에 없으신데 그분을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선하십니까? 안 선하십니까? 100% 선하신 거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 모든 믿음의 바닥이, 기초가 있기 때문에 환경 가지고는 우리가 왔다 갔다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뭐가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 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항상.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내 인생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악한 겁니까? 선한 겁니까? 선한 거예요. 다른 거 말해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향한 뜻은 선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믿음을 바탕으로 봤을 때 우리 인생은 해피엔딩이에요? 아니면 비극적인 트래지디한 엔딩이에요? 해피엔딩이에요. 잘 안 믿어지세요? 우리 인생은 해피엔딩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해피엔딩이다. 믿으십니까? 예,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 인생은 해피엔딩이에요. 저는 영화 중에서도 해피엔딩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어떤 영화는 보고 나면 찝찝합니다. 너무너무 찝찝해. 요즘은 더 찝찝한 영화 있어. 막 은행을 털고 막 난리를 쳤는데 안 잡혀. 멋진 데 가서 더 잘 살아. 그리고 쫙 끝나면요, 인생이 허무해져. 그렇죠? 윤리도 없는 세상이에요, 요즘에는. 그런 엔딩 말고요. 우리 인생은 진짜 해피 엔딩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것이 맨 끝이 좋습니까? 맨 처음이 좋습니까? 성경 창세기 3장부터 성경은 앞에가 좀 답답해요. 죄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막 무서운 하나님 나오고요. 맨 끝에 요한계시록 맨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진짜 아름다운 세상이 나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요. 그냥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정한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하나님은 그 땅에 빛이 되어주시고,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정말 아름답게 살더라. 해피엔딩이에요. 성경은 해피엔딩이다. 왜요? Because God is good. 하나님이 좋으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인생도 해피엔딩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늘 지켜보는 분이시고 나의 인생은 해피엔딩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서 인생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음에 있는 인생에 뭐가 개런티했어요? 더 나은 인생으로 들어간다는 게 개런티예요. 이거는 보증입니다. 그 보증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믿어야 되는 것은요, 내 인생은 최소한 천국이에요. 맥시멈 천국이 아니고요, 최소한 천국이에요. 기쁘십니까? 안 기뻐지면 이상한데.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인생은 최소한 천국. 믿으십니까? 네, 그 마음으로 늘 사는 것이 우리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 중에 이 땅에 살 동안은 내가 아플 때도 있고, 사업이 망할 때도 있고, 흥할 때도 있고, 결혼해서 기쁠 때도 있고, 뭐 아플 때도 있고, 관계가 쓰러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 모든 걸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선한 뜻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나로 성장하게 하고 믿음도 커지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보고 나니까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선하심을 내가 완전히 믿고 환경을 보니까 환경이 좀 누르더라도, 당장은 내가 힘들어도 내 정말 행복을 뺏어갈지언정 내 기쁨은 못 뺏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이거죠. 행복은 조건적이고 외부적으로 오는 거지만 기쁨은 내 안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아무도 못 뺏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어서 뺏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못 뺏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환경이 힘드십니까? 그리고 힘든 것, 힘들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믿음 좋은 여집사님이 교회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남편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항상 기도 제목이 이런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남편 000 하나님이여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고불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가 양이 찼나 봐요. 믿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없으니까 기가 막힌 방법을 쓰였어요. 근데 그 남편이 핍박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원래 믿으려고 그럴 땐 핍박이 더 세집니다. 더 강하게 막 그러고, 근데 넘어질 때 팍 넘어지죠. 그런데 이 남편이 그냥 강해지는 게 아내를 막 집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구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아내 기쁨을 뺏기기 시작하니까 교회 갑니까, 안 갑니까? 신앙은 안 뺏기죠. 죽어도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게 부흥회가 있었는데 남편이 집에 와보니까 또 아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갔지. 동네에 있는 교회를 쫓아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부흥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프랭카드를 붙이고. 그래 보니까 마침 남편이 들어선 순간에
말씀 끝나고 통성기도 하고 있는 시간이라 불을 좀 희끄무리하게 켜놓고 전부 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컴컴한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안에 옷이 분명한 한 여자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래 문 밖에서 막 때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이고 사람 살려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고 막 여자가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아내 소리가 아니에요. 이 남자가 너무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그 여자가 정신 차리더니 당신 뭐야? 그러더니 우리 남편이 여기 지역 경찰서장인데 당신은 잠깐 있어.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난 거예요 이제는. 겁이 났는데 이 여인이 이 여자 집사님이 정말 지혜로워요. 딱 보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돌아서서 뭐라 그러냐면요. 다 내일부터 교회 나오면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뭐 급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무릎 꿇고 비례하니까 무릎 꿇고 비례면서 내일부터 꼭 교회 나오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래갖고 부흥회 계속하는데 그 다음날부터 그 남편이 그 부흥회 나가고 예수도 영접하고 집사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이게 뭐냐 하면요. 믿음의 논을 통해서 보면은 남편이 나를 핍박하는 것도 이제는 하나님이 남편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실 때가 돼서 이러시는 모양이구나. 사단이 날려를 치는구나. 그냥 그렇게 믿으면 편안한데 이게 그냥 환경만 보면 나는 틀려. 우리 집은 틀려서 희망이 없어. 내 남편은 저래갖고 믿을 가망성이 없어. 이건 아니죠. 환경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다른 무엇도 신뢰할 것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신뢰할 때 세상에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은 기쁠 수 있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은 다 슬플지라도 우울할지라도 답답할지라도 나는 기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래서 승리라고 부릅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은 여러 가지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갈 수도 있고요. 내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살아갈 수 있지만 인생에 걸맞는 것에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기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지라도 이거 하나는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만을 위해서 내가 배부르고 내가 잘 살고 인생을 살다 죽었더라. 그러면 인생이 별로 가치 없다 하는 건 다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내가 애들 시집장가 다 가고 이제 웬만큼 살만하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는 내가 정말로 자선 사업하고 좀 사람답게 살다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 실제로 예수 안 믿는 분들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참 귀한 생각이죠. 이거 왜 그럴까요? 실제로 그렇게 살면 기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들을 한번 도와줘 보셨어요? 뭔가 착한 일 해보세요. 되게 기쁩니다. 하다못해 어떤 사람이 길을 못 찾고 있어 막 헤매는데 그냥 그러면 내가 그 차 타고라도 이제 찾아줄게요. 그래서는 집 찾아주고 다 해주고 돌아보세요. 그러면 기쁩니다. 작은 일인 것 같지만 내가 선행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나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창조자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요. 나를 위해서 살면 기쁨이 없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살면 기쁨이 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행동하고 계획 세우고 살아갈 때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 가정에는 기쁨이 안 찹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면 기뻐집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큰일 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나눠줄 수 있는 선물이 뭡니까? 기쁨이잖아요. 지금 시리즈 말씀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속에 기쁨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군사가 옆에 있고 자기는 죄수고 하나는 간수로 앉아있는데 간수가 더 기뻐요? 사도 바울이 더 기뻐요? 사도 바울이 더 기쁜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내세에 대한 정말 다음 세상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고 못 먹어도 나는 기쁜데 잔뜩 먹고 나오는 간수는 입에서 음식 냄새가 붕붕 날지라도 자기가 사랑하고자 원하는 여자가 말을 안 들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쳐다보지도 않아.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죠. 아니면 어떤 여자한테 채였어. 기뻐요, 안 기뻐요? 머리를 푹 숙이고 앉아있죠. 사도 바울은 기쁜데. 이 사람은 조건부 반응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무조건적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눠줘야 돼요? 가진 사람이 안 가진 사람을 나눠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는 왜 살아는 인생의 목적이요. 내 인생의 목적은 기쁨이 없는 사람의 기쁨을 나눠주는 기쁨 전도사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건 기쁨을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기쁨을 기쁨이 없는 사람도 가질 수 있게끔 예수님을 꼭 전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인생의 목적이 오늘 사도 바울의 본문 고백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생각하니까 사나 죽으나 일반이지만 그래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생각하니까 내가 살아있어야 되겠다. 기쁨이 없는 사람들, 복음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어야 되겠다, 이 땅에. 내가 빨리 죽으면 내 최소한 천국 가니까 천국 가면 더 좋지만 이게 신앙인의 바른 자세. 이게 무엇이냐면 인생에 항상 기쁘게 사는 사람의 바른 자세인 것이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느냐 하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적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너희가 바르게 의를 위해 살고자 하면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리라. 사도 바울이 복음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요. 사단이 안 좋아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렇습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기 원하고 진리의 말씀 가지고 살기 원하면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싫어하냐면 그러면 그 이유는 나도 몰라. 그냥 싫어. 그냥 나 그 존재가 싫어.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얘기하는 사람 중에서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누구 아시죠? 오늘 알지? 근데 그가 사도 바울 미워하는 것도 알지? 근데 예수를 전하러 되는데 아주 그냥 미친 사람처럼 전한대요. 왜 전하나 알아봤더니 사도 바울 승질나게 하려고. 화나게 하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을 많이 전해놓고 사도 바울은 따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정통 사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따르지 마라. 믿지 마라. 순수하게 적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거 얼마든지 뭐냐면 피리파리 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 앞에 앉혀놓고 내가 이 팔자가 이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왼수들이 있어가지고 그 왼수가 나를 좀 괴롭게 하려고 그냥 내 속을 새기려고 사람들 전파해가지고 예수 믿는데 모여놓으면은 내 욕이나 하고 서 있고 나 정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 그림자라도 밟을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피리파리 할 수 있어요. 나는 슬픈 인생이라 그러고 사도 바울은 기쁘다 그랬어요. 내가 기뻐하고 어떻게 해요? 또 기뻐하리라. 왜요?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 복음을 전했어도 그 복음은 그 사람께 아니라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왜 그러냐면 신기한 게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전해졌던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과 살아나신 그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이 일어나고요. 그 믿는 사람이 일어난 것은 유효한 거예요. 왜 그래요? 전해준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거든요. 맞습니까? 복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는 건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인생을 살면서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 제가 기쁠 때가 있어요. 진짜 기쁠 때가. 뭐냐 하면은 어떤 분이 오셔서 교회 오셔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고백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요.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이건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무릎 꿇고 죄인인다 했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창피해서 안 올라 그러는데 계속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서는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러고 나서 울고 생각해서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목사님 교회에 되는 어떤 집사님이 내가 교훈을 처음 나왔는데 어떤 집사님이 CD를 주셨는데 그 집사님 나 얼굴도 잘 기억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저 관심이 없었거든요. 주는데 미안하게 쓱 받아서 차에다 확 던졌다 들었는데 전 제가 이렇게 변할지 몰랐습니다. 이런 고백들은 무지무지 기쁩니다. 그 집사님 상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 집사님은 그냥 시간 나는 데로 가서 설교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드렸는데 한 생명을 구한 거예요. 저는 그럴 때요. 사역하다가 있는 모든 피로가 한꺼번에 다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기쁠 수밖에 없어요. 인생에 좀 슬픈 일이 있다가도 그냥 계속 놓고 기도하던 사람이 예수 믿었다 그러면요, 해본 사람 안에 뛰어갈 것 같이 기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요. 전도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안 믿는 분들이 많이 들으시고 처음 믿는 분들이 막 기도해서 처음 믿는 분들이 기쁘세요. 훨씬 더. 그렇죠? 첫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막 기쁨이 있고 아침 저녁으로 막 교회 오시고 막 이러면서 기뻐지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기뻐집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누가 좋아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얼마큼요? 의인 99명이 모여서 찬송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무릎 꿇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보면서 점핑 업앤다운. 이야, 천국에서 파티한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세상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장 쉬운 일이 뭐냐면 전도하는 일. 한 사람 영혼만 돌아와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 얼마나 큰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요. 두 번째 누가 기뻐해요? 목사가 기뻐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게 보이거든요. 교인들이 기뻐해요. 그렇죠? 또 누가 기뻐해요? 전도 받은 사람 가족이 기뻐해요. 어떤 아버지는 폭군이었거든요. 예수 믿고 나니 천사같이 변하니까 가족이 기뻐해요. 가족 다 옵니다. 또 누가 기뻐해요? 내가 기뻐해요. 내 영혼이 막 기뻐해요. 내가 해냈어. 내가 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큰 일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숨 걸고 기뻐하는 일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생의 바른 길을 배운 거예요. 미국의 스탠리 템이라는 분이 플라스틱 회사 회장이신데요. 사업을 20살 때부터 시작했대요. 일찍 시작한 분이죠. 근데 5번이나 실패를 하셨어요. 5번째 실패하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고향 집으로 내려가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왜 혼자 일을 하냐? 그 말씀에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너는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열방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게 하나님 레마의 말씀이라고 믿고 이 말씀 붙잡고 사업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겠다. 그리고 5가지 자기가 결심을 했어요. 첫 번째, 어떤 역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두 번째, 형제에게 해로운 말을 하려면 차라리 번갯불에 손을 지지자. 통이 큰 사람이에요. 세 번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자. 네 번째, 사랑으로 경영하고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자. 5번째, 매일 3번 다른 사람을 칭찬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사업했더니 부자가 됐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요. 자기 회사로부터 들어오는 수익의 90%를, 10분의 9를 복음 전파를 했었어요. 이분이 이제 책에다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 하는 책에다가 내용을 쓰셨는데 그렇게 쓰고도 자기 삶이 넘치는 거예요. 10분의 9를 하나님 사에게 쓰는데 선교와 전도와 그다음에 교회를 해외에다가 85개나 지셨어요. 그러니까 열방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씀이 맞는 거죠.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정말 기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자신 있게 갈 수 있고요. 얼마나 기쁜 인생입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죠? 이런 기쁘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을 쫓아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해가 가야 하니까 D.L. 무디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밖에 나가 전도하십시오. 그럼 다 깨달아져요. 저는 이 말씀이 딱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교단이 지성화해 가면서 신앙을 너무너무 머리로 가르쳐요. 신앙은 뭐냐면요. 내가 기쁨의 전도사가 돼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요. 빌립보서 말씀을 읽다가도 그래 나도 알아. 감옥에 있을 때 기쁜 이유를 나도 알아. 생명이 돌아오면 기뻐. 하나님의 뜻이 나면 기쁘고. 금방 깨닫는 거예요. 머리로 깨달으니까 영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앉아서 깨달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 사도 바울이니까 하는 나는 못한다. 뭐 구름 잡는 얘기 같고 비현실적이고 이 뭐 한 70억 인구 중에서 뭐 7명이나 사도 바울처럼 살까 말까 그냥 나하고는 관계없어. 그리고 왜 그런 것입니까? 실행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실행하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도하고 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살 때, 그걸 목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환경도 열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마음속의 기쁨을 뺏지 않고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정말 저희가 기쁨 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기쁨 없는 인생을 살아온 이유들이 있습니다. 주신 가족들이나 만난 사람을 기뻐하지 않을 때도 많고 오히려 비난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목적을 잘못 잡았습니다. 내 인생 사는 것,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사를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며 바라며 살아간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쁨의 전도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물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항상 이 복음의 선물, 내 안에 있는 선물, 이걸 나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을 볼 때, 내 환경을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천국 갈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의 기쁨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나를 지키시고 항상 기뻐서 찬양하며 춤추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고 찬양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